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겸손의 모습은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헤아리고 서로 같아지려는 사랑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겸손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이 이루라 하는 이 말은 끝마치라, 완성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우리 각자가 모여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결하고 건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성결하고 건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처소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을 완성하라, 구원을 완성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공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이 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위해서 협력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구원을 완성한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과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길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뭔가 불만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진 불만 그것을 표정과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불만을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공동체 안에 그것이 시비가 되죠. 다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시비, 다툼을 하게 되면 공동체는 하나됨을 잃게 됩니다. 거룩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을 말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있고 다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서로 헤아리고 서로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출애굽의 백성들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첫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 처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으로 인한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교회 안에 불평과 다툼을 없애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순결함이 세상의 본이 되도록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 이것이 다른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내적인 순결함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외적으로도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순결함을 이룬 교회가 외적인 순결함을, 외적인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흠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순전하다 하는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결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룩하고 일치된 교회를 이룸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썩어가는 세상을, 그 부패됨을 막아야 되는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잃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거짓 영과 짝하여 타락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순결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내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좀 등한시했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기쁨이나 교회의 편안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 그것이 우리의 불충이요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했고 무관심하였습니다. 그저 내 신앙만 돌보고 내 가족만 돌보고 그것을 그저 바른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결함, 교회의 순결함을 세상에 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함을, 그 본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성숙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 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밝히라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횃불, 여러분 횃불 아시죠?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밝힌다는 단어를 굳게 지킨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굳게 잡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빼앗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말씀인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로 이 밝힌다는 의미는 굳건히 잡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내밀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내가 잡고 지키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결함과 선행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그저 우리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접경지대에 위치한 교회라서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이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는 우리 성도 각자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성숙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교회, 순결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꿈꾸고 이제 기대했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동안 자신이 다른질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선교의 열매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그 제단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 관제로 드려줄 수 있더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희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섬김의 이 희생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맛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어떻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라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같이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과 떨림을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경건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두려움과 떨림은 그저 절대자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이 갖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런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높은 산에 가서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두려워 떨고 거기에다 음식을 넣고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갖는 공포심, 그 신의 진노가 두려워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건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떨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외경의 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외경의 결합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깝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일이건 공동체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일이건 그 일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나의 순간, 고독한 나의 자리, 은밀한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발각이 되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감추인 것, 볼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까?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계산할 때가, 셈할 때가 곧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나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결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일, 그것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섬기는 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일,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협력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마디의 말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낼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두려움, 그 떨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